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같이 올려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그분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섬김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니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전혀 다른 말씀으로 바뀌어져요. 자, 단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내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어야겠다고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 머릿속을 비우는 훈련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왜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무엇인가를 거기다 넣을 수 있는 원리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 보이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은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라는 말씀처럼 완고하고 그리고 사악하며 굳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면요, 우리들의 그 완악한 마음, 이 닫혀진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철저하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요, 정말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냐? 쉽게 우리 일상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양의 비유라든가 누룩의 비유라든가 또는 씨 뿌리는 비유 등등, 예수님은 그런 비유들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컴퓨터, 또 AI, 챗GPT, 노트북, 이런 것들이 다 소유가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심지어 펜조차 없던 시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그것을 아주 예리하게 반전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혁명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나면요, 성경에 보니까 놀랐다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상상해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는데, 자,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4절을 읽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자, 문화이든 관습이든 형식이든 아니 기억이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일이 없었어요. 처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대로 젖어 있는 잘못된 문화, 아니 잘못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전혀 새롭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 온유한 자, 아니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포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나 복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 듣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부유한 자, 그리고 배부른 자, 웃는 자, 아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에게 또 뭐라고 그랬어요?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경고의 선포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반전의 말씀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의 질서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셨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의 나라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셨어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마태복음 5장 42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는 분별하며 행동할 수 있지만은요, 이 말씀은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무조건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그랬어요.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그대로 강제성으로 하는 것은요, 그건 오해이고 비논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르침의 본질은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의 법칙에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은요 모든 일에서 이렇게 하도록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때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관대하다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것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요, 사람의 나라의 방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반항적인 아들, 아니 집을 나간 아들이 환영을 받고요, 아니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아니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자, 1시간만 수고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과 같은 품삯을 받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도저히 사람의 나라에서는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화나는 일이에요. 응? 아주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모든 것에서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재정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이 가르침도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날마다 혁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율법과 예언자들을 파괴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사람의 나라와 전혀 다른 세상처럼 인색하고 잔인하고, 그렇죠, 세상 나라는 파괴적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나라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 사람의 나라가 아닌 완전한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온유한 방식으로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아요. 아니, 아버지는 집을 나간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결국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의 어떤 통념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주요 방법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신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냐? 비유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비유라는 말은요, 옆에 놓거나 던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대조와 비교를 통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가장 잘 작동하는 방법은 뭡니까? 비교해서 대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우리 마음이 쉽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든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와 닿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번은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받아들인 데는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 용량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법칙은요, 받을 수 있는 용량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용량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받아들이는 만큼만 수용성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담으려 하지 않고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절대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담은 것과 아니 받은 것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소중한 그 천국, 소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귀를 닫고 눈을 감은 그런 사람이라도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또는 강압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써서라도 모든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면 간단하지 않겠느냐라고 또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예수님은요, 칼이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뭐예요? 인간의 수단에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요, 그 예수님의 그 속성과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귀함은 물론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와 기회를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온유한 방식으로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처럼, 우리 인간처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온유한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 비유를 통한 모든 가르침이
유일한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반복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은요, 눈과 귀를 걸러내거나 또는 분류하는 장치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잘 듣는다고 하는 건요,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뭘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꼭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요, 듣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혹 전에 들어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더 이상 듣지 않아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스위치 자체를요, 그때는 딱 꺼버립니다. 딱 꺼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이 듣는 설교가 뭐예요?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 이야기, 딱 탕자란 말만 나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뭐예요? 귀가 딱 막히는 거예요. 왜요? 다 알아. 또 전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야.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닫힌 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듣지 않는 귀든, 아니 보이지 않는 그런 눈이든, 아니 깨닫지 않는 마음이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무감각해진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는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무감각한 내 마음의 굳은 사내층을 잘라내어서 새롭게 듣고 보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마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수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아무리 알아듣기 쉽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듣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과 의지가 연결된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아니, 그들은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동안 살아온 세상 방식, 세상의 사고, 생각 습관, 그런 전통, 아니 규범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방식을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귀, 그들의 눈은요 여전히 세상과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단점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변화에 대해서 자꾸 저항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완고하고 점점 완악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 아들의 비유를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 농장에 가서 일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맏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대답하고는 어땠겠죠?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가는 도중에 뉘우치고 돌아서서 어디로 갔어요? 포도원에 갔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3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인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그들이 대답을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은 너무도 잘 아셨어요. 여기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지금 이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는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 형제 중 누구와 같은 사람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귀 있는 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바리새인에게까지도 그 기회는요, 아주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룩처럼 발효되어서 작용하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로 변화시켜주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아니 사람들의 그 영혼과 그들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씨앗들은 서서히 싹을 틔우고 자라면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비록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라는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우리들의 의식,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